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수행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영적인 세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와 대적하고 난 대적해봤다라고 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고요. 대적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대 로마의 병사가 전투에 임할 때 입었던 장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 짐승들과 그냥 1대1로 신체적인 능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인간의 신체적 능력은요, 정말 동물들에 비해서 아주 매우 뒤떨어집니다. 사자 같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매와 같은 뛰어난 시력도 없습니다. 그 사자에 비하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좀 낮추겠습니다. 고양이랑 비교해도요, 고양이가 갖춘 날카로운 발톱조차도요 없어요. 하물며 초식동물 중에서 양이나 염소와 같은 풀조차도 없어요. 이 맹수가 아닌 가축인 양이나 염소도요, 여차하면은 머리에 뿔로 갖다 박습니다. 들이받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뿔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맹수는커녕 만약에 인간과 양이 1대1로 박치기를 한다.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런 초식동물과 비교해도 인간의 능력이, 신체적인 그 능력이 한없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짐승보다 육체적인 능력이 아주 매우 현저하게 낮아요.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체적인 능력만 놓고 1대1로 비교를 해봤을 때의 이야기고요. 이 따져보니까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인간인 우리가.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저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약한데 여자는 더 연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와 같이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묻는다면 과연 이 연약함, 이 부족함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은 이와 같이 인간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언제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인간의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주장해요. 하지만 사실 인간은 매우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과 그 강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신의 인간됨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행복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요, 또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이 걸린 그 전쟁터에서 왜 그렇게 그냥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자 사자 그렇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 역시 어떤 그런 우리의 취미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싸웠을 때에 뭐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지면 어쩔 수 없고 뭐 이기면 더 좋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우리의 대상이 영적인 존재들,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백전백패, 필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해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그 허리띠를 하거든요. 올림픽에 나오는 그 선수들을 보면은요, 그 힘을 쓰기 전에 먼저 나와서 이 허리띠를 다시 한번 바짝 졸라 매기도 합니다. 그 허리띠들은 대부분 가죽으로 된 굵고 두꺼운 가죽으로 된 허리띠들이에요. 그렇게 허리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리띠를 해야 순간적인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허리띠를 매듯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힘을 내고자 할 때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호심경이란 우리가 이제 갑옷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덧대는 단단한 고무나 혹은 금속 판을 말해요. 근데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심장이 우리의 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적군에게 창이나 칼로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찔리면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가슴 보호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심장을 찔러대는 적군의 칼과 창끝 같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단의 참소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매일같이 저지르는 의롭지도 않고 더럽고 치사한 존재야. 쓰레기보다 못한 죄인이야 라고 매일같이 나를 참소한다 해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찔려요.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내던져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떠한 사람도 이 양심의 그 찔림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사단의 그 참소로부터 그 참소가 거짓에 기반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내 연약함 때문에 짓는 범죄, 내 그 부족함 때문에 짓는 그 범죄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에 기인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의 이 참소하는 칼끝과 창끝에서 살아남을 사람 인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의 그 심장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의 그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 보혈의 공로를 선포할 때에 우리는 이 참소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평안의 복음은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군인들이 신는 군화입니다. 그래서 군화는 그 어떤 거칠은 환경 속에서도 전투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을 보호하지요. 자,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의 신,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복음이야말로 마귀의 공격에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반격을 하든지 나를 최상의 상태로 움직이게 해주는 영적인 군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 정죄의 덫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나서 스스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루터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평안입니다. 행복과 확신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영적인 군화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사단이 날리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죠. 그리고 이 불화살이란 곧 불과 같은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쓰던 방패는요, 이 높이가 120cm 그리고 너비가 한 75cm라서요. 방패를 그 몸 앞에 대고 그 방패를 바짝 몸에 가까이 대어서 그 방패 뒤로 몸을 숨기면 아무리 그 불화살이 비오듯 쏟아진다 해도 방패 뒤로 몸을 숨기기만 하면 화살에 직접적으로 맞을 일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불시험이 비오듯 쏟아진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안전하게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방어 수단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전투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자, 머리도 이 심장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심각하게 다치면 즉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투구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이 구원의 투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래적인 영광의 소망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만 그 돌에 맞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요, 이 구원의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강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혹은 건강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반격을 할 수 있는 무기, 즉 칼이, 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그 검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들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마귀의 대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거기에서 성경에 아주 값진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에 나를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귀의 공격에서, 영적인 그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남거나 피하거나 대적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리냐면 대부분 다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요, 분명히 가장 효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공식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실제적인 무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3번의 시험 모두 다 결정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장하여서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안전하게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격하여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